열등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열등감,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열등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열등 콤플렉스라는 얘기는 열등감이 심해서 병적으로 심해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운동을 잘하고, 더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열등 콤플렉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열등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등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좋은 점, 장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열등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화려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뭐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의 헛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 죽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지면 다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태까지도 경험했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군사들과 백성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되 그들에게 왕 제도의 문제점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백성은 왕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보호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고 왕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성을 지어야 되고 제사를 해서 또 제사를 왕을 위해서 지내야 되고 온갖 심부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왕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는 내가 이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사무엘과 백성이 보기에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도 크고 역시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되기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울은 사람의 기준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대로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의 제도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고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생겼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작품 전체를 의도대로 끌고 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PD라고 얘기합니다. 감독이 또 PD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독은 어떤 작품을 만들면서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전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작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에 아주 짧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택과 어떤 위치와 또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또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엎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려우면 물질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물이 터지도록 물질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이 답답하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런다면 언젠가는 뒤집어져서 그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지 않겠느냐. 조금 그런 믿음의 야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불평밖에 안 나오는 매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끌어당기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